따라하실까요?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운 것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환경과 내 주변과 얼마나 그 관계를 잘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지난 주간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관계가 좋으려면 대화가 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막히면 불통이면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쨌거나 예배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칭송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서 늘 있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된 순간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가 진정으로 기쁨입니까? 예배가 의무입니까? 예배가 힘드십니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종종 가다 보면 교회 조직은 있는데 교회가 유지는 되는데 뭔가 생명감을 잃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건 분명하지만 근데 살면서 왜 이렇게도 힘들고 왜 이렇게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도 무기력한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속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공동체 봉사하려고 한들 힘만 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특별히 하나나라 구속사 관점에서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적인 시간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임한다든지 사사에게 임한다든지 선지자에게 임한다든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시간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요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2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목적과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졌던 성령이 이제 만민 모두에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성령을 몇 사람에게 또 줍니다. 그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말하죠. 모세님,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너 질투하니? 너 질투해? 나는 말이야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좋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바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나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운행하셨던 성령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궁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활케 하신 그 성령, 그리고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갈 때 역사하실 그 성령,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요엘서 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이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번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엘서 2장 28절이 어디서 성취됐을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논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수없이 들었던 얘기죠. 마가다라 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거기에 있던 그 기도에 자했던 모든 사람, 각자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너만 아니라, 기도를 좀 더 한 사람만 아니라, 좀 예수를 더 오래 따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성령을 구한 모든 사람에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딴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딴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뭐길래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저렇게 잘하지? 저 사람 뭐길래 저렇게 기뻐 춤을 추지? 대낮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변화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야. 대낮부터 술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이들이 기뻐서 방언을 하며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 너희들이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라고 그 현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 지체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왕성케 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어쨌든 요엘서에 예언한 그것,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희들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요. 주님 죽으신다며요. 주님 우리 떠나신다며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만 믿고 왔는데 주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주님이 떠나면 어떡해요? 라고 두려워, 근심, 염려, 걱정에 가득 찼을 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거야. 근데 알아, 너희 속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눈에 보이는 영으로 왔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을 받게 되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권능을 받으면 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성령 받도록 기다려라고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주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좌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혹시나 지금 내가 성령의 정이었어요 라고 새삼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구나, 나는 성령의 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번지르하게 교양 있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죽음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가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령의 사역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수만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 성령들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는 그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태어남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그동안 많은 죄를 짓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너한테 책망하실 거야. 그 책망이 뭐냐면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자식의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설날에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게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게 최고의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것을 깨닫고 하므라 예수를 믿고 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분되어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롭게 사는 거지요.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정체성에 답게 사는 거지요. 그게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결의 삶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그 나쁜 성질머리가 바뀌던가요? 나쁜 태도와 삶의 가치가 바뀌던가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의미와 모든 것을 주님 닮은 것으로 바꿔주는 그 거룩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살리는 영이래요. 살리는 영이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죽었던 것이 시들어가는 것이 살아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신앙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육체적인 질병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이세요. 죽었던 예수들을 십자가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다시 살 거예요. 영혼은 이미 살았어요. 영혼은 이미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이제 육은 썩어질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음식을 조절하시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써도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새 몸으로 덧입혀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죄를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불안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염려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걱정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왜요? 세상에 가장 큰 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분이시라고.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크고 아무리 질병의 문제가 크고 재정의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니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요, 들어오시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찬양이 하고 싶어요.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훈련받는 청년들과 함께 나눴지만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과연 성경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정말 내가 성령이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은 성령님 계신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예수를 주여 주여 하시는 분이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신 분은 성령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인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어. 또 하나 우리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양자의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어떤 멋있는 잘생긴 중년 남자를 보면서 아버지 불러보세요. 첫째는 아버지가 안 나올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 불렀다가는 이거 뭐야 이상한 소리 들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준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이것도 은혜야, 저것도 은혜야, 이것도 감사야. 그냥 돼. 내가 볼 때는 뭘 그걸 갖고 감사하다고 말하니, 내가 볼 때는 뭘 그걸 갖고 은혜라고 말하니, 아니야. 모든 게 은혜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말입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와, 이것도 은혜야. 내가 하나님을 알다니,
내가 예수를 믿다니, 와,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다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니, 와, 이게 은혜라면서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납니까?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답할까? 나 같은 죄인, 나를 같이 죽을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냥 생긴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 제자라면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게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 맞아, 용서하기 힘들어. 그놈을 어떻게 용서해?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해? 맞아, 용서하기 힘들어. 그래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너를 용서하려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내가 너를 대신에 죽기까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줬단다. 그러니 웬만하면 용서하고 살아. 그게 너의 건강에 좋아. 그게 너의 삶의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어제까지는 왼수 같은 놈, 어제까지는 미워 죽겠는 놈, 그놈이 불쌍하게 보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힘든 거요. 그놈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놈은 그대로 살아가.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분노를 갖고 화를 갖고 살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런 일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로 자신의 백성들이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런 생각합니까? 아무나 그런 전도를 합니까?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동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 돈이 있어 목마르고 권력이 있어도 목이 마르고 사람의 인기가 있어도 목마른 인생이다. 그런데 그 목마른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으로 한 날 한 날 유튜브에 인생을 맡기고 먹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람의 좋아요의 인생을 맡기고 사랑하는 그 인생인데 속에서부터 시원하게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나를 믿으면 돼. 내가 생명의 주, 내가 구세주, 내가 세상의 주인 것을 믿고 너의 죄를 회개하면 그때 네 배에서 시원한 생수강이 흘러나올 거야. 이 생수강은 성령님이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분은 성령님을 갖고 계세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께서 성령을 사모한다면 내가 예수를 진짜 구세주와 주로 믿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를 아무나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함과 곤고함이 떠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가 준 걸 맞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주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갈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돌아볼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곤고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할까? 왜 이렇게 목마를까? 왜일까요? 생수의 근원을 가로막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시원함,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성령을 근식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세요. 성령은 지저분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거룩한 영이 거룩한 곳에서 역사한다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근식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근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드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돌아보십시오. 성령을 근식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주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뭐든지 받으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거다 하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이 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야. 세상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인기도 좋고 건강도 다 좋은 게 많지. 근데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성령,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을 날마다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전념했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뜻이, 모든 것을 집중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끝나면서 성령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이 어떤 방법이든지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물론 현상이 없어도 나는 계신 걸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나는 성령이 있는 걸 믿어요. 왜? 말씀이 그 말씀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때는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기도할 때 막 눈가쁘게 막 떨려. 어떤 때는 몸이 막 흔들려. 어떤 때는 눈물이 주룩주룩 그냥 해통해. 그냥 속 깊은 데서, 이 단전 밑에서 또 설움과 복받침이 올라와. 어떤 때는 입이 찢어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 어떤 때는 평강이 나를 확 붙잡아버려. 여러 가지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어깨를 누가 두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려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 해서 제가 기도를 함께 했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그 청년을 저한테 누가 보냈을까요? 성령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기도를 안 끝내 계속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성령이 그 청년을 통하여 나에게 기도해 주라고 보냈으니 이 청년이 끝낼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목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청년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청년이 끝낼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죄를 회개하든지 용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머리 여러분 그걸 막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담대함과 평안이 올 때까지 그걸 끌고 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버티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박차고 나면 오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기도할 때 믿음의 결정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령도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같지만 함께 공동체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오순절날 사건 말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 4장에 그런 말 있죠.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각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져 갖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혼자 빌기를 단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함을 얻어서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한나라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준 그 돈 갖고 제가 바꿨습니다.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옷도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양복이 아니라 중간적인 셔츠가 아니라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Jesus is paid it all. 예수가 다 지불해놨어. Master's charge. 너의 주인이 다 책임져놨어, 지불해놨어 라는 문구가 새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죄값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해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고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내 열심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는 내 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바꿉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장소를 바꿉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신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내 죽음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이미 Jesus paid it all, 모든 것을 갚아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지불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거라. 그러니 믿기만 하거나 믿고 따라오기만 하거라. 내가 책임져 마스터스 차지.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어서도 기도는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또 설교할 때 성령님 설명하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또 설교할 때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직접 저희 입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용사비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과 성령 지식을 가지고 성령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저희 입을 통하여 저희 설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한번 말씀하시면 시작시키신 그분께서 2000년에 오순절 다락방 110명의 성도에게 불같은 불의 같은 성령을 부어줌으로 성령 시대가 열렸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은 그 촌사람들, 그 성령을 받은 그 무식한 사람들이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대응길을 세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교회가 약하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그의 나라와 의는, 그분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죄 없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도록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의 사역을 막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분의 일과 사역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